수보리한테 제석천왕이 와가지고 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보리가 뭐가 장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반야바라밀을 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자께서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니까 이제 제석천왕이 바로 전자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야의 지혜로 살아간다. 이게 반야바라밀은 걷는다라는 뜻인데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반야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의 실천이거든.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 가상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쭉 보다가 보니까 정말로 자칭 도사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경전도 해설을 하고 화두도 막 해설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제 제대로 자기 수행의 경지를 드러내면서 안내를 제대로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내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한 90%가 모르고 헷갈리는 내용을 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가상현실. 그러니까 얻은 게 섞여가지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스님들 표현이 용사혼잡이라 용하고 뱀이 뒤섞여가지고 용하고 뱀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진짜 용은 잘 없어요. 그죠? 전부 뱀이 용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색에 눈멀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오색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다들 스승이라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참 큰일입니다. 스님들 중에도 그래요. 스님들. 그러니까 승속을 떠나 있어요. 대승불교의 가장 강점이 혁명적인 게 뭐냐? 출가주의를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승에서 소승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가주의예요. 출가주의. 출가자들만이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자들은 그런 사람을 공양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이 출가주의의 한계를 어쩌면 못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출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가 수행자의 그거를 더 전형적으로 공부하는 수행자로. 그 대승불교는 그런 교주의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게 사실 대승불교야. 중생 부처가 둘이 아니다. 제가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마경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불교는 더 이제 막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마구니가 부처다 그러잖아. 중생이 부처가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마구니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은? 기독교의 그 모순도 여러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면 그 마구니는 사탄은 어디서 나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이래버리면은 전지전능하고 이 세상을 했다라는 말이 또 거짓말이 되고 틀렸어요. 그럼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럼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의 선사들은 그거를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버려. 사탄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곧 하나님이다. 왜? 진심에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이 사탄으로도 드러나고 성인의 모습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마구니로도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분별심도 왜 마구니가 사탄이 왜 있는데 중생들을 죄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게 뭔가 그 재미가 있으려면 악당도 있고 이제 주인공이 또 악당을 물리치는 그게 주인공이 또 정의에서 영웅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드라마를 재밌게 하려고 악당을 더 나쁜 놈들을 만들어내면 낼수록 드라마가 더 재밌잖아. 우리 사는 것도 그래요. 더 힘든 게 많고 악랄한 마구니가 더 많이 나올수록 참 세상이 힘들다 하지만 고통이 진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이 세상이 정말 이제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또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그 마군이나 사탄이 우리 마음의 양면 가운데 한 측면이다라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영명스님은, 영명윤수 스님이죠. 유신결에는 이 마음은 온갖 묘함과 신령함이 모두 모여 만법의 왕이 되고 삼성과 오성이 가만히 의지하는 천성인의 어머니가 된다. 홀로 높고 기하여 견줄이도 짝갈리도 없으니 실로 대도의 근원이며 참법의 요체다 했는데, 자, 여기서도 제 얘기가 맞아요. 논리적으로 봐도. 뭐냐 하면 이 좋은 말만 하는 것 같죠. 마음은 온갖 묘함과 신령함이 모두 다 있으니까 여기는 선악이 다 있어요. 만법의 왕이 된다. 그럼 나쁜 놈도 착한 놈도 다 왕 밑에는 다 소속이 돼요. 그 삼성은 우리가 잘 알죠. 성문, 영각, 보살성을 삼성이라고 해요. 일성, 이성. 그런데 오성이라고 해서 오성도 삼성에서 두 개가 더 더하면 되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각줄 달아나는 데 있죠. 법상종에서 중생들의 근기라고 해야 될지 소질을 타고난 소질이 5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보살정성, 영각정성, 성문정성은 이제 삼성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보살의 성품을 타고난 사람. 그 다음에 영각의 성품은 이제 벽지불이에요. 12연기법을 혼자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런데 요거는 벽지라는 말은 어느 출가해가지고 세상하고 인연을 끊고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이렇게 독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보살은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전해줘서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대성에 속하고 영각하고 성문은 소승으로 넣는 이유가 그거죠. 그 다음에 성문은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연기법은 깨닫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초기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 부정성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어느 게 될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 가능성이 더 있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그 성향이 있어. 사람들이 위파사나 좋아하는 사람, 기도 좋아하는 사람, 가나선 좋아하는 사람, 교리 공부 좋아하는 사람. 이때 지식 공부 좋아하는 사람 끊임없이 책만 자꾸 봐. 책만 보면 어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책 본 걸 자꾸 또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사람은 성문 수준이에요, 성문. 막 아는 거 자꾸 책 가지고 공부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책 좀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 성문에서 탈피해야 돼. 적어도 성문에서 탈피하려면 깨달음이 뭔지에 대한 영각으로라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한, 근데 자기는 성문밖에 안 되면서 또 보살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르치려고 드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정성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그게 뭐냐면 무성유정이에요. 무성유정은 불성이 없는 중생이란 뜻이야. 불성이 없는 중생.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찬재라고도 하죠. 천재. 천재는 이제 그 불가촉 천민보다도 더 천민이라서 불성이 없는 그런 이제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이제 불성이 없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인연 없는 중생이에요. 아무리 부처를 만나도 되질 않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나 선불교로 오면서 무성유정이라는 건 없다. 일천재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는 불성이 있고 진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삼성과 오성이 다 여기에 의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옛날에 초기 불교에서 불성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조차도 참마음에서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제 그 유성유정이라는 말은, 무성유정이라는 말은 이제 불성이 없는 거는 여기서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은 아주 바보 천치처럼 표현도 되지만 악기 중에 최고 악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도대체 저게 자비심이나 이 불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렇게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무성유정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그런 중생도 사실은 무성이 아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고 진심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오성이 다 여기에 의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높고 귀하고 도대체가 상대할 게 없다. 절대 그 자체다. 그러니까 실로 대도의 근원이고 참법의 요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체. 진짜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그게 바로 뭐? 진심이다 이 말입니다. 참마음이다. 자, 믿는다면, 이걸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3세의 보살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배운 것이, 다 같이 배운 것이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을 배운 것이요. 이 마음이 뭐 참마음이죠. 3세 부처님들이 같이 증득한 것도 다 이 마음을 증득한 것이요. 1대 장교가 8만 대장경이죠. 설명한 것도 다 이 마음을 설명한 것이요. 모든 중생의 미혹함도 이 마음을 그러니까 미혹했다는 건 이 마음의 제대로 뭔지를 몰랐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수행인의 깨달음도 이 마음을 깨달은 것이요. 모든 조사들의 서로 전한 것도 이신점심으로 뭘 전했다 하잖아요. 이 마음을 전한 것이요. 천하의 납자들이 참방하는 것도 찾아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을 참고하고 이제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을 통달하면 물건마다 다 이것이요. 이게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물건마다 온전히 드러날 것이요. 이 마음을 미혹하면 가는 곳마다 뒤바뀌고 생각마다 어리석게 된다. 이 본체는 모든 중생이 본리에 지니고 있는 불성이며 모든 세계가 생겨난 근원이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영치산에서 침묵하여,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치산에서 침묵하시고 선현은 수보리를 선현이라 그러죠. 바위 밑에서 말을 잊었으며 달마대사는 소림사에서 벽을 관하였고 벽관을 했다 그러잖아요. 유마거사는 비아리성에서 입을 다물었던 것이니 모두 다 이 마음의 묘한 본체를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조사의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이 마음의 본체를 알아야 한다. 7자는 오타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세존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치산에서 침묵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염화미소라는 화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영산회상이라 그러죠.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하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섭이 이제 파한 미소를 했다, 이제 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예요. 이제 염화미소를 얘기하는 건데 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해요. 이제 부처님이 꽃을 들어서 이제 염화가섭의 자비로운 웃음을 끌어내셨다. 이게 일체 중생을 자비롭게 여기는 그런 미소다. 이게 전부 이거 해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침묵한 이유는 부처님이 자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 있는 열반묘심 실상무상 정법 안장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느라 해가지고 이제 법이 전해졌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반묘심이라고 거기도 나와요.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가섭이 혼자 웃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 뜻이 영문을 몰라 우리등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꽃을 들자 가섭이 부처님이 즉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있는 그 열반묘심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랬어요. 자, 열반묘심이 잠깐 보세요. 앞에서 묘심이 바로 진심이에요. 열반의 참된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섭에게 줘요? 이 준다는 말 자체가 이거 틀린 거야. 그거 어떻게 해? 왜?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가지고 원래 가섭이 가지고 있는 건데 부처님이 어떻게 전해줘? 그래서 실상, 무상, 정법, 안장이란 말을 수식을 억지로 붙이는 거야. 그 실제상은 상이 없는 실제상을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섭이 전해받은 거는 부처님이 전해준 거는 전해줄 것이 원래 없는 거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침묵한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꽃을 든 게 침묵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가섭이 꽃을 빙그레 웃으니까 얼른 그 말을 하고는 그 다음에 딱 법문을 끝내버려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그게 침묵이에요. 왜? 더 이상 말을 하면 그 말에
허물을 짓는 것이거든. 군더더기거든. 그러면 가섭은 웃었던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가섭이 웃은 거야말로 쓸데없는 말뿐만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덕산이 방을 하고 임재가 할을 한 것도 전부 다 군더더기고 이미 한 생각 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부처님이 꽃을 든 것도 이미 군더더기야. 말할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가섭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하고 픽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란 얘기죠. 그 해암스님이 바로 얘기했어요. 가섭의 미소도리가 뭡니까? 하니까 그거는 비웃음의 웃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아니 비웃음의 웃음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일러주세요 하니까 가짠타고 웃었느니라. 자, 이 해암스님이 이 선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염화미소가 이제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가섭이 웃었으니까 거기에 무슨 자비로운 진리가 드러나고 뭐 그다음에 뭐 나에게 있는 일반모심 실상무상 증법안장을 전했다 하니까 그게 뭐 가섭한테 전했다는 말 자체가 웃기는 말 아니에요? 오늘 했던 진심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어떻게 전하기를? 일체 중생한테 진심이 본래 있다고 했는데 일반 묘심이. 근데 그걸 어떻게 석가모니가 가슴한테 전하냐고. 못 전하지. 전했다는 말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틀렸지. 왜? 일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다 했잖아. 그냥 그걸 일깨워주고 부처님이 그 중생들이 거기에 있는 이제 법화경을 설할 때 몇천 명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이걸 보느냐, 이 꽃을 들어 보이니까 이거 알겠느냐 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멍 때리고 있는데 이제 가섭이 혼자 씩 웃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장난치다가 얼른 그만둔 거죠. 그러고 이제 네가 해라예요. 네가 해라. 그래서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 실상무상, 일반 묘십을 가섭에게 부촉하느라 전해준다 했는데 사실은 전해주긴 뭘 전해줘? 전해줄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보리는 바위 밑에서 말을 잊었다라는 이 얘기가 먼저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수보리가 하루는 이제 옛날에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숲속에서 살고 바위 밑에 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명상을 하고 했는데 명상을 하고 있다니까 제석천왕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장합니다, 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이제 찬탄을 하는 거야. 이제 수보리가 앉아가지고 바위 밑에 참선하고 앉아 명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보리가 갑자기 아니 그 제석천왕은 어째서 무엇을 내가 뭐가 장하다고 찬탄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반야바라미를 설하니까 그래서 찬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보리가 아니 내 반야바라미를 설하다니 나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무슨 반야바라미를 설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석천왕이 뭐라 하냐면은 존자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설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이 진짜 반야바라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 되게 중요해요. 수보리한테 제석천왕이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명상에 들어있는데 장합니다, 장합니다, 장하십니다, 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보리가 뭐가 장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반야바라미를 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자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니까 이제 제석천왕이 바로 전자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지혜는 진짜 반야의 지혜로 살아간다. 이게 반야바라밀은 걷는다라는 뜻인데 반야바라밀의 본문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반야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의 실천이거든.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반야바라밀이다.
아무것도 설할 것도 들을 것도 없는 것이 진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제수총회 반야경 열반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 선현이 바위 밑에서 말을 잊었으며, 그 다음에 달마대사는 소림사에서 백관을 했다라는 얘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와가지고 그 누구죠? 양무제를 만나잖아. 이 양무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 그 구라마집바가 번역한 금강경의 편수를 나누어서 32편으로 이렇게 이제 편집을 구분을 했던 사람이 소명태자잖아요. 소명태자 아버지가 양무제고 불심천자라고 해서 굉장히 불교에 대한 후원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간행을 하고 심지어 자기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늘 스님들 초청해서 법문도 듣고 자기가 경전 강의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양무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유명한 고승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마대사를 초청을 하잖아요. 그 달마대사가 이제 양무제를 만나니까 양무제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스님들을 잘 공양을 하고 경전도 간행을 하고 절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공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엄청 이제 무안하죠. 아니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 공덕이라 그래봤자 새 속에 자잘한 인가응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속에 자잘한 인가응보일 뿐이다. 그러면 어떤 게 진정한 공덕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그거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공덕이다. 지혜를 깨닫는 거. 그리고 이런 지혜는 세상에 그러한 속셈으로는 세상의 계산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또 따지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성스러운 가르침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진짜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의 가르침이 어떤 거냐? 성스러운 진짜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확연무성이라고 또 해버려요. 이제 그 양무제가 가지고 있는 환상을 다 깨버리는 거죠, 달마가.